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 직장을 구하려면 내한테 맞는 직장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일할 데가 별로 없다, 일자리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기업들은 지금도 기업들은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인재를 찾고 있어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 그래서 기업도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끝까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대학이 점점점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감소가 되는데, 이제 이 대학도 이제는 어떤 기업에 맞는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 이제 취업을 위한, 옛날에는 이제 학문 소양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 이제 좋은 기업에 취직 잘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들이요, 자기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만드는 대학을 자꾸 만들어가요. 전문적인 대학들이. 그만큼 기업도 인재를 찾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취업할 데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기업과 회사들도 자기 회사에 맞는 일꾼을 찾고 있어요. 끝까지.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 이거를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성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직자인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일꾼이 맞는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문까지 하나님이 전부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일꾼으로, 제자로 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게 이제 성령 내주,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고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을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런데 원래 인간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구원자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려면 전부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되면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 공간 모든 제약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옆에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신학자 말하기를 성경을 보면 3번 크게 놀라는 게 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놀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내 모든 문제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친해도 부부간에도 뭐 서로 막 너만 사랑한다, 뭐 니뿐이 없다, 뭐 내 인생의 전부다, 뭐 일어나놓고 부부싸움하고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뭐 인간끼리도 아무리 니는 절친이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원수되어 버려. 인간은요, 싫으면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간다. 이게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어떤 신학자는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너희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는 놀라운. 그래서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오. 그걸 이제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구원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개개인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우리를 천국까지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보증한다 그랬어요. 인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 이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어마어마한 이거는 굉장히 과학 중에 과학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요 구원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제는 뭐냐?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자의 삶 속에서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에서 성공 중심에 그게 내 삶을 각인뿌리 체질을 내버렸어요. 그러니 거의 구원받고도 불신자하고 삶의 방법이나 모든 게 똑같이 살아가 버려요. 그럼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뭘로 알려줍니까? 무엇으로 알려줍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 하루라도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사항, 내가 적용해야 될 것, 여러분들 조금만 붙잡고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도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인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오면 저 우리를 인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을 당할 때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큰 응답과 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앞서 있어요. 그때 뭐합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정녕.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와셨지만 그분이요, 공생에 시작하는데,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새벽 미명에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보면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집중 기도라는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근데 제자들이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마음은 원인데 늘 육신에 매여. 이 성령 인도가 아니고 육신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문제, 위기, 갈등, 아니면 중요한 일들, 내가 중요하게 뭔가 큰 일들 앞두고 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큰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 다윗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버렸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과 산업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박사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내가 공부하는데 그냥 성적을 위해 공부 열심히,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한계 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음과 실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학업에 정거려 주십시오. 정말 집중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죠?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새로 들어갔다 직장한다. 들어가기 전부터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언약 속에 기도 제목부터 붙잡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돈 벌러 들어가 천지 차이요. 돈 벌러 들어가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언약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어릴 때 벌써 왕이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괜찮아. 나는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뭘 해도 승리해요. 그런데 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이 비밀을 신앙인들이 못 누려요. 성령이 나와 함께 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만 누리면 진짜 평안이 와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마음에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나와 있게 이게 평안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인도받으면 시간 지나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 기다리라. 하나님 시간 기다리면요. 그게 싹 다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싹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문제, 위기,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 주시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구역장 권찰이 되고 교회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 직분을 놓고요.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우리 구역원들, 우리 학생들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매일 아이들 명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과 현장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딱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눈에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와 능력을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문을 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못 누리면 내 힘과 능력, 내 수단과 살아가야 돼요. 인본주의. 내 10손가락, 10발가락, 내 지식을 가지고 머리서가 살아나야 돼. 계속 끊임없는 한계들이 계속 어느 날 계속 한계가. 여러분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거를요 늘 누린다.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 빛의 경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겨요. 우리는 성령 인도, 성령 충만서 못 들어가면 늘 사람 간의 갈등, 어려움,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다,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떤 핍박, 어려움이 와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해 버렸어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속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부하에도 괜찮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활 때 처할 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밀이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면 이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 우리를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말라. 다른 말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막 하나님이 인도 안 받고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성령이 근심이 돼요. 머리가. 얘가 뭔가 자꾸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겨울 거 분명하니까 성령이 늘 근심한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늘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인도 성령 충만 속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아나는 증거를 주시겠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 주시겠다. 어떻게 우리가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사 왕으로,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버렸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70제자, 70지역, 70 이거 나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면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지역, 모든 사람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타임 기도 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회사가 원하는 사람, 기업이 원하는 사람, 기업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원하는 걸 준비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붙잡으라.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을 똑바로 알기를 원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늘 끝나지 않는 게 이제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끝내지 못한 나의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문제 끝나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날 힘들게 어렵게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속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들 내가 누림 속으로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 자체가 성령 충만 속이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미션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에 기쁜 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다. 왜 맞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목동인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벌써 시편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짓고, 다윗이 뭐냐? 하루에 7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저 목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냐? 양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 한 마리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 내가 잘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데 이 학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건 다른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학업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업을 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업이에요. 이 업을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양 한 마리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술을 연마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려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임해버려요. 흑암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나 육신 세상 중심이에요.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육신의 매여가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공부도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안 하면 또 부모님 잔소리 듣는 데다가 공부 안 하면 또 학교 가면 힘들고 억지로 전부 억지로 끌려가야 돼. 세상이 만드는 그 사단이 만드는 흑암 문화의 그 틀, 함정, 올무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입시 지옥 그 속에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이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언약 잡고 기도로서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업, 일 하는 모든 곳에 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곳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와 틀과 함정에 늘 거기에 헤매야 돼. 세상 문화와 세상의 그 틀 속에 묶여야 돼. 흑암 세상의 틀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되겠다 했어요. 우리를 통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237 5천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정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현장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걸 살리는 사람은 70지역 문 열리게 되어 있어요. 70제자 살리시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세상의 것을 딱 각이지.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안에 있다고 못 보는 거야. 왜?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시켜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관심 없는 제자들 완전히 생짜배기를 불러가지고요. 3년 공생애 동안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바꿔야 돼.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 여러분들 교사들 제일 힘든 게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도 뭐 하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잠자고 있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까, 전부 관심과 생각은 육신적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생자배기의 제자들을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꾸는 3년 공생에 집중했는데 안 돼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보라고 그들이 묻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자기를 내려놓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237, 5천 정도 살리는 민족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전혀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 완전 생차백이라. 이거 오직 아는 거는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고기 옛날에 저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좀 먹었는데 고기 없다. 전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걸 보지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유월절, 피, 언약, 오직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끄잡아내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요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안 바뀌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먹고 살고 성공하고, 거기 생자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막 열심히 노래가 성공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이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랬냐, 거기 모든 걸 진멸시키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게요, 사울왕이 기름진 소, 양, 살찐 것,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약한 걸 다 죽이버렸어요. 살찐 거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 짐승의 소리가 뭐냐고,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왜 이걸 가져오냐. 사울왕이요, 참 말 재밌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때 사무엘이 했는 말이 뭡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 이런 거 보면요, 사무엘이 그 중단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막 예배들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거 남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걸 기뻐할 거야. 이래서 그때 뭐라 했냐,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공해가 막 응답받아가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생각. 그래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막 교회도 위해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성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속으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이것 가지고 이 사업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보다 나 이게 더 강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사울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드리려면 좋은 순양,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 공부 잘해가,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뭔가 성공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선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걸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에 맞는 사람, 이거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보고, 야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봐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그러면 이 성을 멸.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들이 뭐였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봐라. 저 종교 지도자들 가봐라. 저들이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않는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주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도 전부 자기 마음대로 갖기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는 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답이 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 그거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충만, 문제, 사건, 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성경 충만 속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와 경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됐고
불신자보다 더 신자가 못 살아요. 불신자보다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신자들 더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래 망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아니 뭐 성벽이 다 무너졌으면 뭐 좋은 사람 일꾼들 세워가 뭘 해라 그게 아니고 영적 파수꾼들을 세워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세워서 다시는 원수들에게 내 곡식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성을 회복해서 열방의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될 때까지 기도에 파고 기도를 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도 오시고 뭐 말했는데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자녀, 후대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미래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날이 올 거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날이 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때는 다 무너지고 주여 천부여져도 신자가 늘 자기 열심으로 늘 하다가 다 한계화가 어쩔 수 없이 주여 이렇게 손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인간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있으면 그거 잡고 뭐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희한하게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왜?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요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알고 그리고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의 정인 70지역 70이 제자 70종족 70나라 꼭 뭐 70이라는 게 뭐 숫자적으로 뭐 70군데가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좀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유목사님 완전수 출애굽 시킬 때 70장로를 세웠다 그랬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할 때 70장로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과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지휘관들이 현장 살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축복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통해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시스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지금 지역아동센터다 대학 미션홈이다 모든 게 뭐냐 영적 제자들을 만드는 시스템들입니다. 우리 미션홈이 있으니까 우리 고택경 전도에 와가지고 다민족 와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거기 전부 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안에 쫙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성령 내주인도 충만 성령은 하나님과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요. 이 안에서 모든 답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 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번 주 산업성교 메시지 나왔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응답받도록 그릇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 다윗을 통해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내주 인도 충만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정인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중직자요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